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블레싱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누고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본문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9절 죄송해요. 9절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성경 말씀이죠. 우리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주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성도들일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참 그 기도 모임이 한 13년을 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숫자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 자리 갈 때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데 사실 그분들의 하는 그런 그 기도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참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런 많은 은혜를 느끼는데 또 한 가지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참 그분들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면서 힘든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자매라든지 형제를 10년 이상 돌본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50대 후반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고등학교 때 시작한 자매가 지금 청년인데 지금도 선생님으로 섬기고 막 10몇 년씩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뭐 교회에도 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얼굴이 드러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역은 그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고생스럽고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참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섬기던 게 클레마였는데 그분들 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진짜 와, 너무나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순결하고 예쁜 자매들을 볼 때, 당신의 종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할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뭐 좀 큰 교회들은 장로님도 있고 근데 제가 본 장로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너무 열심히 잘해서 정말로 훌륭한 분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세상적으로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뭐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도 있고 또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떠나서 아니면 또 그가 어떤 배경에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인생은 뭐냐? 그가 하는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떤 이름 없는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여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여인으로 나왔지만 향기 나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 나는 인생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은 없지만 무명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도 그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커져서 새도 깃들고 열매도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천국의 원리는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룩은 작지만 빵을 부풀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막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백낙준 교수님, 한국의 유명한 이 귀한 또 이렇게 학자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리더들이 욕을 많이 먹고 또 큰 교회들도 그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이름은 없지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고 그들의 삶을 향기롭게 드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무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네 번째는 방금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인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 죽이기 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없애야 되는, 그들이 처치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느꼈어요. 왜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기득권을 세우고 그들이 백성의 어떤 착취를 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세웠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통도, 그들의 율법도 이제는 쓸모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곰곰이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누구든지 예수와 관련은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예수가 주신 기회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원수이고 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 앞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들의 위선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수없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처치해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학식과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인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이게 300데나리온의 값이었는데 거의 어떤 사람의 1년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넘는 양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산은 빨랐어요. 세상적으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에 대한 계산은 빨랐는데, 이들은 정작 중요한 것들이 뭔지 몰랐어요. 이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 여인이 한 게 그저 무가치해 보이고 그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때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야, 이 바쁜 세상에서 니네 그 교회 가서 그 바쁜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해. 불금, 너희 금요일 날은 놀아야지. 너희 금요일 날도 가서 예배하고, 뭐 주일은 주일대로 하고, 무슨 행사면 행사대로 하고, 꼭 그래야 돼? 너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밝았어요. 그저 그것이 낭비라고 느껴졌고 무가치하다라고 느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섬기다 보면, 야, 내가 이 젊은 날에 내가 이 시간을 교회에 바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꽃이 아름답고 푸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드려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20대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나이가 드셔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어떤 사람들, 화를 내고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10절 말씀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가장 슬픈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자들 중에서 특출난 은사가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저주로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를 팔아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저주가 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이 한 여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한 여인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뭐라고요?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안 썼어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뭐라고요?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봤더니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자격 없어서 주님 못 섬겨요, 나는 형편이 이래서 못 섬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향기를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나게 하는 삶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정말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도 기억되게 하라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저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하고 적대적인 삶을 살았고 예수와 반대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한 여인은 예수가 늘 기억하는 여인이 되었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무명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향기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건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회를,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할 거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여인은 발견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하냐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팔아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확신을 주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는 사람들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운 십자가 구속의 길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떠한 상대적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예수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반응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는 무너지거나 계획이 무산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 여인과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로만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깨뜨려져야 돼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깨뜨리다인
쉰트립 사사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깨뜨리는데 산산조각을 내다, 완전히 박살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깨어지고, 이 향유옥합이라는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못 줘. 그리고 이걸 안 깨뜨릴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걸 깨뜨렸어요. 그럴 때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깨뜨려질 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의 집이니까 어땠겠어요? 냄새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기에 한 여인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뜨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깨뜨릴 때 거기는 아마도 향기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하지만 않아요. 여기는 죄인이 있고요, 여기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여전히 교만한 죄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깨어질 때 나만 깨어진 게 아니라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옥합의 향기를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 길은 가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깨어질 때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향유옥합을 모은 거는 결혼을 위해 모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모으고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도 얻고 또 세상적인 재능도 얻는데, 이것을 드릴 대상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 본업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본업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고 여러분의 어떤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해 드리기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비록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부을 때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향수 조금만 뿌려도 진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힘을 다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온전한 예배를 이 여인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섬기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근에 제 그 카톡에 그 문구 있잖아요. 문구, 그거를 예전에 썼었는데 다시 바꿨어요. 뭘로 바꿀게요? 제 거 보신 분, 제가 에스더가 쓴 If I die, I die라는 걸 다시 썼어요. 어차피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시작한 삶인데 다시 한번 그런 각오로 가야겠다. 물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그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왕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받는다는데 힘을 다해서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주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멘?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거 사실은 근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거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고 싶다는 거는 난 너 전부를 원해. 그거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참 주님께 그렇게 드려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내 이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거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 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직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클레마 공동체라든지 그 기도 모임을 가서 그분들을 볼 때 은혜를 받고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뭔가를 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침체된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꺼져가는 영혼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장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요, 불은 모든 걸 태울 수 있어요. 그 불에는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불이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명하지만 그런 불과 같은 존재, 무명하지만 향기가 나는 존재, 아무리 코를 막고 우리가 숨기려 해도 가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향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잘 알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정말로 그 영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 또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가 1735년에 이제 뜨거운 불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실 실패로 끝났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밋밋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영국에 돌아가서 노상을 걷고 있는데 한 이름 없는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 그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 없는 설교자가 모라비안 그 교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름 없는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직분 또 세상적인 권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주님께 기억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름도, 이 여인의 한 행위도 기억되리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향기로운 인생, 무명하나 unknown but fragrant 한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